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100세를 살기를 원합니다. 9988-234에서 9988-231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만에 죽는다. 234에서 어떻게 됐어요? 231 다시 일어나서 몇 년 더 살다가 죽는다.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건강 100세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타임즈는 세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건강 100세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연구팀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를 환경이 다른 곳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환경이 다른 곳에 산다 할지라도 수명에 미치는 그 결과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건강연구소의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벤츠 승용차의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엔진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값싼 소형 승용차만큼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메인터넌스를 안 해주면 차가 고장나는 것처럼 이 메인터넌스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 생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 보스턴 대학의 타마스 펄스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60세 나이에서도 적어도 25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세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그 나이에 이르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긴 사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도달하는가, 즉 병원에서 신설지고 계속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건강한 가운데 100세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976년부터 이 세계의 장수촌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일본의 그 장수촌, 오키나와의 장수촌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저지방, 저염식의 그 섬유질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물이 많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콩을 하루에 60에서 120g씩 매일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치매에 걸리는 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생활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혹은 일하는 것, 또 운동,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 100세의 좋은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종종 찾아옵니다. 뭡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4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죽을 병 때문에 이 왕의 신하와 또 가족의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질병이 가져온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46절 중반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그 아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독생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아들이 뭐 2명, 3명, 뭐 10명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2해를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온갖 좋은 것은 다 먹었겠죠. 그렇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결국은 다른 어떤 곳으로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 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사실 말을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리고 더군다나 걸어서 간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쓸 틈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과 기사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에 있는 의미와 진리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외부적인 표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말씀하세요. 도무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시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게도 종이 있습니다. 내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보시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로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아이를 위해서 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너 필요한 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도무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에녹도 나오죠. 아브라함, 요셉, 야곱.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믿음으로 바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75억 명이 넘는 오늘날 인간 홍수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흉년입니다. 불안과 초조의 시대,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아직도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을 병도 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를 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신락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사실 그런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회사를 키워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척추암 3기. 그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을 해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뭐 암이 그렇게 완전 정복한 그런 질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 스탠리 텐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출근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질병을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까? 스탠리 텐이 말합니다. 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엔정 집사님 지난 여름부터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2주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 났습니다. 네?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이 다니시잖아요. 몇 달을 고생하셔서 이제 걷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감사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세계 최고의 그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있습니다. 그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이 암 치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특별히 그 성가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더 많이 찬양 드리고 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역세포 NK세포라고 그러죠. 일명 그 면역세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일반인보다 자그마치 100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1000배나 더 높다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말입니다.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을 적어도 19번 이상이나 외쳤어요.
몸이 갇힌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그러나 어떤 그 좋은 에너지를 주는 엔돌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엔돌핀, 보통 사람들이 얻는 그 기쁨보다, 그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많답니다. 1000배나 더. 그러니까 김의신 박사님이 연구한 거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치료를 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에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의 해럴드 퀴니히 박사와 데이빗 라슨 박사 두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크리스찬들과 그렇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 그들의 생명의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적어도 평균 7년을 더 살았습니다. 7년을 더 살았어요. 다른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을 연구했는데 적어도 5년에서 15년 정도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산다 하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질병도 치유가 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왕의 신하,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마음이 아프십니까? 보통 그 아이들이, 자녀가 병에 걸리면 마음이 더 아픈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온 식구들이, 더군다나 죽을 병에 걸렸다면 온 식구들이 그 아들이, 오빠가, 그 형이 빨리 낫기를 기도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이후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언제 회복되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포하면 그 죽을 병도 한순간에 치료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치의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불치병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그분께서 선포하신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53절에 보시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좋다고 하는 모든 약들을 다 먹여도 소용이 없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지난주에도 정말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죄된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가능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와 탤런트,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쇼핑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이제 옷 사러 가는데, 저는 때로는 차 안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게 의자에 앉아 있고, 제 아내가 다 고릅니다. 예, 얼마나 즐겁게 고르는지, 30분, 1시간. 예. 저는 지루한데, 제 아내는 금방,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서? 그러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남자들도 물론 쇼핑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예, 기계 사는 거. 우리 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악 기재라든지 이런, 예, 기타 고르는 거, 컴퓨터 고르는 거. 남자들도 그런 건 좋아해요. 예, 그런 쪽으로 가면 제 아내가 저쪽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같이 갈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따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만 지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물론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내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내가 완전히 치료해 주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음성을 제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질병을 내가 치료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질병이 고난이라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저는 제가 76년도에 예수님 믿고 78년도에 소명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때부터 조금 철들었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질병이 저를 찾아올 때, 혹은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벌어질 때, 때로는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뻐걱거릴 때도 있고, 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혹은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제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거의 습관처럼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를 뭘 교훈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허리가 좀 다쳐갖고 삐끗했는데, 그게 한 2개월 동안, 한 3, 4일 정도는 거의 이게 이 넓적다리에 신경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한 3일 정도는 쉬어야 되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집에서 쉬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쁘게 지냈으니까 조금 쉬어라. 조금 쉬어라. 정말 쉬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났어요. 저도 완전히.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를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손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매일같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혹시 당하고 있을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질병이
나았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